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중에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인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라.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당당함. 예, 당당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인데요. 4절 또 뭐 5절에 줄친 부분, 뭐 7절부터 9절, 11절 우리 줄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줄친 부분은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7절부터 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 물으신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방금 전에 줄친 부분이 7절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교재에 보면 줄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향해 가시지요. 그곳에 가룟 유다가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마치신 후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당신에게 펼쳐질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내가 그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에 이 무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죠. 예수님은 이에 재차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그니라고 다시 말씀하시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을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아 섭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죠.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당당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1절부터 11절 가운데 줄친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또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또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이렇게 볼 때 감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극도로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슬픔에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당당하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기도를 마치신 후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라는 것은 뭐죠? 결단이 생겼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기도의 응답, 거기에 대한 순종과 결단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신께서 어떻게 하세요? 서서 당당하게 내가 그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영적인 능력이 나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당당함, 그죠? 거기서도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자, 12절부터 27절에 줄친 부분 20절, 21절, 그다음에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죠. 문밖에 서 있던 베드로는 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주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 나는 아니라고 말하죠. 날이 추운 관계로 불을 쬐던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던 베드로를 향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귀를 베어버리던 대제사장 종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에 등골이 서늘해진 베드로는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 물어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 치죠.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그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자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12절부터 27절의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락을 두 개로 나눴죠, 그죠? 물론 내용상 또 달라지기 때문에 단락을 두 개로 나눴지만 또 무슨 효과를 봐야 하냐면 앞에는 누구예요? 베드로, 뒤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다르죠, 그죠? 베드로와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뭘 보는 거예요?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한 분은 뭐 하세요? 당당하지만 한 사람은 뭐죠? 비굴합니다. 둘 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목숨을 기꺼이 내놓기 위해서 결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 목숨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대조가 여기서 나타난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부터 40절인데요. 34절, 36절, 37절 우리 줄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무리들이 가야바에게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로 가죠. 빌라도는 새벽부터 난리를 치는 이들이 못마땅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로 인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새벽부터 난리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난리를 치느냐 짜증이 나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가 한 말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말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빌라도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고 묻자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는 말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하지만 결국은 그는 진리 앞에서 잘 들으세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결국은 그 진리 바로 앞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것이 뒤의 이유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신문한 결과를 밖에서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들을 위해 다른 제안을 합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지만 정해진 답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죠.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빌라도는 어때요? 지금 진리 앞에서 결국은 진리를 놓쳐버리고 진리를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에 베드로에서 보았던 그 비겁함과 비굴함이 여기 빌라도 앞에서도 보이십니까? 또한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세 장면입니다. 처음은 어때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보냈던 군인들과 아랫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대제사장에 끌려갔고 이제는 누구에게 끌려갔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않습니다. 맞죠? 왜 그래요?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동들이 어떤 것도 구차하거나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내가 그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손을 못 대도록 이들은 내보내주도록 하시고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또 가야바에 갔었을 때도 뭐라 그래요? 막 옆에서 예수님이 말하는데 막 칠 때 야 내가 바른 말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바른 말 한다고 네가 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오셨는데 그분을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고 빌라도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고 즉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걸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죠?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당당함 가운데 나도 왜요?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니 그런 당당함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